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분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음대로 살게 하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러 받으나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우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그네와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참 여러모로 성탄주일 같지 않은 참 좀 단촐하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이 나심을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록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초점을 예수님이 오심에 또 의미를 두면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딱 5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나름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또 감사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장 속에 이 역사 속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는 벅찹니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일이 준비되고 또 만들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7,700만의 숫자가 감염이 돼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우리 추측은 합니다만 7,700만이라면은 남북한 합친 숫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고 그 중에 170만 명 정도가 지금 벌써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또 한국도 요즘은 뭐 거의 연일
1000명대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데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북한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 이 2020년 이 한 해가 북한에는 특별히 북한의 정말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한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유엔 제재로 말미암아 정말 그 경제나 모든 것이 많이 닫히고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알아서 자진해서 또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는데 더 옥죄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유엔에서는 예측을 하기를 지난 고난의 행군 시절의 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참 굉장히 북한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 상황이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겨울이 추위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이 추위와 함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더 많이 기승을 부리나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시절이 예측이 됩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정말 우리를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성탄주일이라서 특별히 별도의 성탄주일 메시지를 따로 준비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설교자면은 당연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평상시에 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성탄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강해 설교라든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굳이 성탄주일이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처럼 늘 성탄전 그 본문을 꼭 읽고 그렇게 설교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주님께서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또 저도 실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본문 속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같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일부러 나그네와 성탄절 이렇게 잡아봤어요. 나그네로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나그네를 향하여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 한 절 오늘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나오는 육체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렇죠? 고난 받으신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목적, 그 미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나누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또는 달리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특별한 의미를 나누는 것이 적어도 저에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읽으면서 육체라는 육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접해요.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그때 이제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죄성에 물든 육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그 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라고 할까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저자가 베드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육체는 저는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 특별히 이때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같이 생각하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간이 육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절절히 그 의미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우리가 너무 심플하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바로 그 육의 의미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한계, 인간이 그 육의 존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연약함, 또는 배고프면은 음식을 안 드시면은 배고파지는 그 연약함, 또 슬퍼지면은 슬퍼지는 그런 연약함, 아프면은 아픈 그 연약함, 또 죄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육, 이런 그 연약함을 입으심 자체가 주님에게는 고난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 그래서 이 첫 줄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을 입으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주절이 뭐냐면 본절이 뭐냐면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굉장히 번역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좀 저의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너희도 같은 마음을 취하라. 내지는 조금 심지어는 장착하라, 탑재하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의역을 해놨는데 너희도 같은 생각을,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중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음의 생각과 뜻에 해당되는 단어가,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지금 여기에 다시 등장해요. 여기에서는 우리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 또는 그러한 어떤 그 같은 그 공유하고 있는 그 마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똑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무장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서 무장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누굴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렇죠. 지금 바로 좀 전에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육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육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육으로 고난 받은 자가 죄로부터 멈춰졌다, 끊어졌다, 이 때문이다라는 부연의 설명을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당하신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관점, 같은 사상, 같은 어떤 마음의 원리를 가져라. 그것으로 무장해라. 왜냐하면 육으로 고난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육으로 고난받은 자는 죄로부터 멈춰졌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앞에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봤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고요. 단어의 원래 뜻은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를 주로 분리하다, 구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죄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그 개념이 바로 거룩의 개념이고 성화의 개념이에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개념 속에 여기서 3장 15절에서 쓰고 있는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성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질문이 좀 처음 듣는 말이라 좀 어렵죠? 예,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육으로의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 즉,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입으시고 오셨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죄에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자, 죽은 사람은 뭐에 대해서도 죽어 있죠. 그렇죠. 뭐에 대해,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은 상관을 못 하죠. 상관이 없죠.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이제 그 일이 끝났다. 그 일을 다 하셨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다. 멈춰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서 그 육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그분이 이 죄로부터 완전히 끊겨졌다. 멈춰졌다. 예, 그 의미예요. 그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예,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그걸 다 감당해서 죄로부터 분리가 된 것처럼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 이하 계속 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서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항상 성령과 따라, 성령과 동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그 소욕을 이루지 않으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성령과 늘 동행하면은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할 때, 그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그 사람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desire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desire는 주로 죄성을 말하고, 또 그 다음 3절에도 음란과 정욕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그 문맥상 보면은 여기에서의 그 사람의 정욕은 그 음란한 정욕, 그러한 그 죄성을 말을 하는 말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과 대비가 되고 있냐면은, 이제는 다시 사람의 죄성, 사람의 음란한 그러한 그 정욕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서 남은 때를, 남은 시간을 살아라라는데, 이 남은 때 역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는 거냐면 육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하는 말을 죄성과 연결 지어서 죄성의 의미로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까지도 우리는 육으로서 살았어요. 인간이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는 육으로 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연약한 존재로 살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 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육의 존재로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래서 다시 3절에 한번 얘기합니다. 즉 사람의 그 정욕, 어떤 죄성,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의 행실이에요. 이것을 이방인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방인의 뜻은 2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뜻과 대비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그 멋있는 말이에요.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말 자체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대척이 되는 것으로서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썼어요. 뭐 세상에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모든 죄악된 행실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방인 또는 젠타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단어는 바로 이방 나라들을 가리켜요. 이방 나라들의 의미도 포함해요. 즉 우리가 열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바로 그 단어예요. 즉 세상 나라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대척이 되는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위치로서 여기에서 세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으로서 족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대척하는 그 위치에 있는 세력들을 그냥 단순히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이라고 한 단어 속에서는 보다 더 큰 집단, 무리, 나라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늘 몇 차례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세력과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것이 여기에서는 바로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정말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 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신앙인의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적의 세력들이, 이 이방의 나라들이, 이 열방의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방인, 3절에서 봤던 바로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나라들에 포함되는, 속하는 그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여기서 극한 방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뭐냐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방탕의 호수예요. 방탕이 범람한 거예요. 그냥 그 범람한 그 물 속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걸 말해요. 왜 거기에 그 극한 방탕에 같이 달려들어서 가지 않느냐, 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대적을 하고 있냐면, 왜 우리와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뛰어들어서 같이 다름질해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상히 여겨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 해서 기이 여겨요. 신기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쟤들은 뭐야? 왜 우리처럼 같이 이 홍수물에 그냥 이렇게 같이 떠내려가지 않고, 같이 여기에 다름질 쳐 내려가지 않고,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는 거야? 정말 이상한 애들이네. 정말 쟤들은 왜 우리하고 다른 거야? 하면서 끝에 나오는 단어가 비방하나. 여기서 비방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요, 신성모독한다. 영어로 blasphem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다. 아주 악랄한 그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단어를, 바로 이 blaspheme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냐? 우리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악랄한 말로, 아주 악한 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한대는 거예요. 누가? 저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도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소위 이 세상에서 요즘 이제 흔히 쓰는 말이 PC라고 하는, PC,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인 옳음,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또 행동을 하고 살면은 착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동조하면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아니다,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본문에 있는 말로 하면은 그들과 같이 음란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같이 그러면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넌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와 같이 안 하면은, 그런 일에 우리가 같이 안 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소위 지금 그것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사조고 물결이에요. 홍수예요. 지금 이 범람한 현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이제 이상히 여기다 못해 우리를 향해서 신랄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방식으로, 그 같은 단어로 우리를 비방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칭찬받을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 그런 빈말에 우쭐해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무슨 기준에서 뭘 가지고 선하다고 하는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 멸망을 말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였고,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건 듣기에는 좋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됐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이 열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 봅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역시 4절에 나왔던 그들이에요. 또 3절에 나왔던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데, 첫째 그 심판, 그 재판, 마지막 심판은 산자, 죽은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산자만 심판받는다든지 죽은 자만 심판받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여기서 그 예비하신의 의미 속에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심판 때까지의 모든 일을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누구도 그 자리에 서냐면 그들도 서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 바로 이 이방인들, 바로 이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향락과 방탕과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뭘 하냐면 사실대로 고하리라. 애들 말로 바꾸면 고자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한테 잘하면 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상관없어. 예, 그들 앞에서는 뭐 그냥 내가 크리스찬인 어떤 티를 낼 필요가 없어. 그냥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좀 더 정확하게 뭐냐고요? 말로 리포트한다, 고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말로써 누구에게? 재판주 그리스도에게 리포트가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갖다가 찌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던 저들이 나의 행실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옳던 그르던 잘했던 못했던 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심판의 의미예요. 그때 저들의 역할이 있어요. 저들이 뭘 하느냐? 바로 그 재판주, 심판주에게 사실대로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 말은 돌아와서 우리에게 책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때문에,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이를 위하여, 그거는 조금 좀 그냥 너무 평이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 그 정도의 의미로, 이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이 굉장히 헷갈려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이게 아니고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지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죽은 자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었어. 어떤 목적으로? 목적이 나와요. 육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으나,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위에서 나오는 비방을 받으나,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처럼 죄짓지 않아? 왜 우리처럼 살지 않아? 우리처럼 왜 똑같이 안 해? 하고 막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그걸 말해요. 그런 판단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영으로는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 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6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2번 나오고, 또 어디 나오나요? 2절에 또 나오고, 또 6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6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6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되고 있어요. 우리는 육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육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 세상 나라들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퍼붓는 비난과 어떠한 이런 그 욕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뭐 그런 막 그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 같은 걸 통해서도 막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는 현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받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래서 육으로는 사람들한테 그런 심판을 당하더라도, 그런 억울한 대우를 당할지라도 영으로는 살게끔 하는, 영으로, 즉 여기에서의 영으로의 의미는요, 성령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영으로는,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표현이 이미 3장에서부터 이미 진하게 쓰이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지금 같은 얘기죠.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죠, 인간의 연약한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그 부당한 그 비방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시면서, 영으로는, 지금 영으로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바로 그 영으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가 그 옥중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 세력들에게 가서 여기에서 선포하다. 이 말은 가서 그야말로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인증, 요즘 말로 하면 인증. 예, 그들 앞에 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즉 육으로는 내가 이렇게 죽었지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이제 영으로는 성령의 방법으로 내가 일어났고 살아났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대비, 육으로는 영으로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성탄주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육으로는 영으로는 아마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으로는 영으로는. 육으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죠.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나쁘다고 욕을 해요. 자기네들처럼 정말 이 죄의 범람한 이 죄의 홍수 가운데 같이 달려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를 욕을 해요.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육으로는 우리가 그런 처사를 받더라도, 육으로는 우리가 그런 공경에 처하더라도, 예, 계속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겠죠.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고 또 없다라고 부인해도 안 돼요. 그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하고 대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이제까지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은 그래 그것으로서 충분했어. Not anymore, no more.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이제는 남은 시간은,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다, 산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육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코 우리가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죠. 바로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